기도하심으로 2016년 4월 17일 부활주일기 장애주일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공동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조금은 하나님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전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내 마음이 하나님 전에 가까운 곳에 거해서 이 세상 앞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명확한 마음이 또 오늘 예배하며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그 분별력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박수하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선거가 있어서 일주일에 그 중간에 하루를 쉬니까요. 일주일이 좋으셨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막 살 때는 뭐 그냥 잘 몰랐는데요. 수요일 하루를 중간 하루를 팍 쉬니까 진짜 솔직하게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들이도 많이 가고 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꽃이 폈다가 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 꽃이 아무리 이뻐도 늘 걸어다니는 꽃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사랑. 누구요? 네,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꽃이 가끔씩 시기 때마다 이렇게 펴서 너무 이쁘지만 늘 항상 다니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 어둡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밝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 있으면 그러면 그 꽃이 꽃 같은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요즘 어떠신가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가요? 그것은 아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조금은 연약해 있거나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내 마음을 바라보며 지지난주에 한홍재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늘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 그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늦겨울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 다 그 손짓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결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짓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 그 하나님의 손짓을 맞이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짓을 맞이하며 바라며 사는 순간도 있었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짓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소서. 이 시간 우리 김은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날 주일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두려워서, 외로워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예수님보다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울 때 용기 낼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시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올교회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성가대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아멘. 우리 하나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하나 가족들에게 오른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고요. 참 이쁘십니다. 네, 참 이쁘십니다. 이 뜻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쁘십니다 라고 의미도 있겠지만 당신이 이곳에 거해서 이곳이 이쁩니다. 이곳이 참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설명 잘 됐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참 이쁘십니다. 감탄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가 또 어색한 가족에게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새벽 예배 아침 기도회가 창세기 이렇게 쭉 연결돼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올 수요일 찬양 예배 같이 수요일마다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교회학교 어린이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5월 3일 어린이 예배에 함께 한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어린이들을 모집한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어른들을 모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세종시 앞에 이렇게 안내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5월 3일에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는 제가 차차 이렇게 더 이야기 나누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어른들이 축복해 줄지, 또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학생들도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고 싶은 분들은 같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함께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 기회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월 16일 하나교회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때 기억하시죠? 참여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도 아주 보시면은 이 사진처럼 되게 행복해 보이죠? 모두가 다 웃고 계시죠? 운동으로 예배하고 또 운동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하나교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행복한 시간으로 완성할 테니까요.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월세 가정 해당되시는 분은 끝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유종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요. 유종호 집사님 어머님을 이제 하늘에 보내주시고 그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오늘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섬기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박상경 집사님, 또 식사는 제가 하고요. 마음 나눔에 해외 활동, 또 해외 선교, 교직 지원하는 일, 또 초원에 그리고 우리 한올 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있네요. 네, 한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최은 학생입니다. 네, 잘 왔습니다. 끝나고 만나시고요. 박수 쳐주시고요. 선생님 처음 보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자세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 한올교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동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우리 하늘성가대에 감사성에
싶어서 오늘 제 말씀해드린 건 감옥입니다. 근데 실은 혹시 가셨더라도 손 들지 마세요.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어쨌든 나도 모르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감옥을 저도 안 가봐서요. 실은 뭐 체험관으로도 안 가봐서요. 좀 찾아봤더니 감옥이라는 한자가 볼감전에 옥잖아요. 그래서 보고 살피는 겸하다는 뜻을 좀 따른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어사전과 뜻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개인을 가둬두고 교도소의 전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옥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게 소송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유무를 조사하여 처단하는 일, 울리는 거 좀 뗄 수 있을까요? 예. 이펙터는 아니죠. 예.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요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죄인이 아니어도 소송 중에도 가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 살피다는 이 뜻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 보이죠. 이렇게 지켜보는 게 감옥인 거예요. 근데 이 감옥과 교도소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로 보면 교도소의 전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랑 감옥은 실제로 좀 구분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교도소라는 것 자체가, 교도소란 말은 이름은 되게 좋아요. 교가 바로잡고 이끄는 곳이에요. 그게 교도소예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좀 일단은 일차적인 목표는 사회를 격리를 시키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좀 폭력성이 있거나 그러다 사회를 격리를 시키지만 그 다음은 교화시키는 것. 그게 교도소의 목적이었어요. 이해요, 지금도. 그런데 감옥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감옥이라는 건 여기 보니까 처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분명히 똑같이 사회랑 격리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감옥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집에서 떠나서 내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면 내가 가족도 못 만난다. 실은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거는 좀 이건 제가 나이대에 따라 좀 나눠놨거든요. 아마 철가면을 아시는 분 많아 말고 이거 옛날에 그 프랑스 무슨 노래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만화로도 나왔었고요. 뭐냐면 왕의 쌍둥이인 거예요. 왕자가 쌍둥이여서 한 사람의 얼굴을 가린 채 감옥에 가둬둔. 그러니까 실은 감옥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기를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젊은 특별히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하 감옥 던전이라고 하면 요게 좀 더 와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게임할 때요 가장 무서운 곳이 던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인 곳, 그것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은 거기 인권 같은 건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니면 그냥 먹고 살 정도, 아니면 그냥 거기서 병 걸려 죽으면 잘 된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 베드로는 쇠사슬까지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냥 감옥에 가둔 것만으로도 그렇게 형벌일 수 있는데 쇠사슬까지 묶은 걸까? 이유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까지 저희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몇 번 갔을까요? 문제입니다. 지금 요 딱 12장까지 별로 따지면 지금 거 하나 치고 몇 개 더 있을까요? 지금까지 찍어보세요. 찍는 거예요. 3번 맞아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왜냐면 딱 별 위치상 되게 해놨잖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날 때부터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켰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소동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한밤중에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구금한다 그래요. 가둬두는 거죠. 왜냐면 내일 아침에 이제 제대로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별 달았다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구금 당한 거니까. 두 번째부터가 이제 제대로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막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제사장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서 이제 고소를 해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다 갇힙니다. 이게 진짜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재밌는 건 그들이 탈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탈옥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천사가 문을 열어줘요.
근데 탈옥했으면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안 가고 똑같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다시 붙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 얘기 다 할 건 아니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한 장 가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아까 그냥 풀어줬단 말이에요. 협박만 하고. 근데 두 번째 때는 실제로 때려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로 때려요. 그리고 나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틀렸다고 한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못했다고 그랬죠. 거무려고. 그리고 건드리고 나면 실제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야고보가 죽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죽이기 위해서 데려온 거였어요. 근데 쇠사슬을 왜 묶어 다니냐면 아까 두 번째 때 일단 뭐가 하나 있었죠? 밖에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심지어는 4명씩 4조각 16명이 이 베드로를 지켰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 근데 감옥에서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에 묶여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옥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쇠사슬까지 왜 묶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탈옥한 경험이 있으니 묶어놓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요. 감옥에는요, 아까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거기에 일단 묶어놓는 거죠. 몸이 못 움직이게. 근데 감옥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우리 공중 수사들도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은 기독교인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옥은요, 몸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다 보면 실제로 마음도 묶이게 된대요. 예를 하나 들려고요. 혹시 감옥이 좀 주요 무대가 되는 영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크게? 틀린 건 없어요. 뭐예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되게 많이 본 영화는 검사회전. 그래서 7번 방의 기적은 제가 하려고 좀 많이 달라서 그것 좀 빼고요. 그때 검사회전을 보면, 그러니까 안 보신 분도 계십니다. 검사였어요. 여기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는 황정민이 검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죄수가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자마자 그냥 무차별을 때리기 시작해요. 네가 아직도 검사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다 황정민이 멋있는 모습밖에 안 나오고요. 매맞아 이런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황정민이 나중에 중간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상상하시면 돼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요. 그래갖고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쫄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실제로 감옥은요, 사람을 아무리 그가 검사였다 그래도 정말 죄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약간 전문 용어를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항의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아파지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원래는 사진을 다 넣다가 뺐어요. 왜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실험했어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근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좀 끔찍한 게 있어서. 특별히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싫은 실험이에요. 이게 60년대에 했던 실험이라 가능했던 실험인데 여기가 이렇게 철판이에요. 철판에 강아지를 목을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 철판에 전기를 흘려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지짐서 막 뛰어다녀요. 근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목이 묶여있잖아요. 끔찍하지만 여기 막 피가 나도 얘는 아무리 해도 하여간 계속 하니까 이 전기를 끊을 때까지 뛰어다녀요. 소리 지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나중에 뛰지 않아요. 왜냐면 목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엉금엉금 겨다니면서 낑낑거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가고요. 낑낑대고요. 나중에 실을 목을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낑낑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여기 반 나눠서 여기 전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전기를 안 들어오면 되나요? 이 강아지가 마음을 먹고 한 발만 이렇게 뻗으면 더 이상 자기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 상태에서 그냥 한 발 뻗을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정말 개거품이에요. 제가 물었으니까. 개거품을 물면서 그냥 낑낑대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못할 실험이에요. 근데 이게 마틴 셀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행복학자가 됐어요. 이 실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기력이 뭘까요? 그거겠죠. 근데 이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원드 헬플리스. 이거 발음 어렵다.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도움이 없다는 생각이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요. 원래 이렇게 학교 장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죠. 가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보러 다녀요. 아시겠지만 제 키는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안쪽에 보이는 키는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이러고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고 다니면 이러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졸려 죽겠죠? 근데 졸려 죽겠는데 자잔이 맞아 죽겠고, 안 자잔이 졸려 죽겠고. 그런 마음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학교에서만 그런 건 아닌데요. 직장에서도 보면요, 가끔, 가정에서도 보면, 아마 부모님들 그런 게 하셨을 거예요. 난 나중에 가정을 만들면 이렇게. 아니면 어릴 때 혹시 부모님께 폭언을 들으셨거나 그럴 때 나는 절대 아이를 저렇게 안 키울 거야. 난 정말 잘할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알겠어. 어른이니까 어른의 마음을 알겠어.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넘겨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살아요. 아빠는 원래 남자다 이런 거야. 여자는 엄마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얼마나 했는데 아이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살아요. 가정에서만 그러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막 와서 내가 이제 막 전 저희 시간에 학교에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해보겠다고 했던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인가 몽둥이를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학습된 무기력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말 만들지 마. 대학 가도 술 안 마신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 술 마시는 기독교 선배가 와요. 그리고 나서 나도 기독교인이야. 심지어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러면서 마셔도 돼. 저는 사실 당연히 술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화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는 술 문화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문제 만들지 말라고. 세상에서도. 한 분이 그랬대요.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술 문화가 문제죠. 그죠? 거기 있는 게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선언을 했대요. 전 이번에 사순절이라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명이 놀란 거예요. 이게 출단 아니었고 좀 이따 과장님이 여기서 그러세요. 많은 생각을 하겠어. 왜요? 내가 장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오늘 제 목장을 보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이 노란 넥타이 1년에 한 번 되거든요. 그냥 2년 전에 있었던 일, 작년에 그러니까 어저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딱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왔고 그냥 9시부터 눈물이 나고 10시 반까지 그냥 사람들은 되게 제가 은혜 받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저희도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저희 이틀 동안 정말 간절하게 72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구조될까 그죠? 계속 TV 보면서 한 명이 살아나왔어요. 그러다가 72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알았다면서요. 이미 끝났다고. 저기 떠있는 게 절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형수님 그것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알았다면요. 절대 살아있으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목이 달아내면 빨리 발견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 기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에 들어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죠. 그죠? 배에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떠도는 시신만 발견했고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꺼낸 것도 아직 9명이나 실종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거 왜 그랬지?
솔직히 유병원 씨 마음껏 쫓아다니는데 저분만 잡으면 뭔가 다 규명될 줄 알았는데 원인이.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법적으로 지금 왜 세월호가 빠진지 누구도 법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면서요. 처음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조차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법적으로 법원에서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알 수 없다고. 그것만.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왜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고 누구 책임인지도 없어요. 유일하게 처벌받은 분이 그 1, 2, 3명. 근데 그거는 침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구조 안 한 것 때문에 받은 거지 왜 빠졌는지를 몰라요. 실은 생각만 해요. 저는 거의 다 그랬었죠.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고 그 아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영상 나오면 울고. 근데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무기력함. 그 무기력감 때문에 저건 이해가 돼요. 요즘 세월호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들. 심지어는 세월호 얘기는 정치적 얘기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실은 뭐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 세월호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무기력감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뭐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지. 너무 무기력하면 힘들지 않아요? 애들이 왜 학교 가기 힘들까요? 이러고 10년째 있었거든요. 그것이 갖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무기력한 학생들, 무기력한 부모들, 제발 뭐 좀 해보자 그래도 부모님도 그냥 아이 대학이나 가면 되지 뭘 더 하냐고. 다음 안타까운 건 무기력한 교회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또 못하고 그냥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줄 게 별로 필요 안 되시죠? 별로 필요 안 되시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말로만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탁상달력에 기도노트 다 쓰고 계시죠? 쓰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 이럴 때도 되게 무기력해져요. 저는 제 생각인데 한올교회는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뭐 한마디 대화에 대해서 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올교회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폭력대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어려워요. 못해요. 저 이럴 때도 무기력해져요. 나가는데 큐티스 이렇게 남아있을 때. 큐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예배가 끝났는데도 실은 옆에 있는 분과 손 한번 잡을 수 없는 그런 예배. 주일내에 나빠지고 왔는데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최근에 좀 여러 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한국교회 힘들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학교교회여서 힘들어요. 청년들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청년 돼서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왔는데 여전히 야 이름 부르고 30살 가까운데도 선생님, 집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대사야 이러고 그러고 힘들고 어른분들도 왔는데 무슨 아이들 교회 가고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요 갑자기 웃죠. 괜히 이렇게 쳐질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웃죠. 근데 저희는 무기력한 게 맞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은 무기력하게 가요. 어쩔 수 없어. 교육이란 원래 그런 거야. 교회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순응하며 살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면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본문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앞에 보실 때부터 원래 베드로 나올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씩 볼까요? 봐요. 빛이 환히 비춰졌어요. 베드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마 깼겠죠, 그죠? 자다 빛이 비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쩌고 있었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쿡쿡 찔러요. 일어나. 그때 베드로가 눈을 떠요. 근데 눈을 뜨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만 뜨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풀어줘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모선호가 뭐라고 그래요? 띠 신 신어. 근데 신을 신어요. 그래서 베드로 어쩌고 있었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얘기해요. 야, 겉옷 들고 나와. 여러분, 베드로 왜 이러고 있었을까요? 전 여기서 좀 미안해 받긴 했는데 베드로도 좀 무기력해져 있어요.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야고보도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지 뭐. 그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전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걸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끝났어. 안 돼.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겠네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어느 순간에가 무기력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있긴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긴 있을까? 저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성인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자리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긴 해. 근데 죽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 땅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멋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라고 또 해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눈뜨라니까 눈 뜨고요. 푹 찔러갖고 일어나니까 일어나고요. 신발끈 묶으라니까 묶어요. 그건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꿈이 지금 무기력해져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요. 주일날 오셔서 아니면 큐티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좀 해봐요. 그냥 베드로처럼 내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도 큐티책 갖고 가 보시고요. 새벽기도 나와 보시고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무기력하고 못 일어나서 딱 떠올려요. 그래, 베드로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만 했어. 그런 거 한번 가봐요. 그랬더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순종하고 간 다음에 베드로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저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될까요? 단순하게. 저는 그 생각해봐요. 예전에, 어쨌든 제가 예전이라는 건 80년대밖에 안 돼요. 70년대 기억나지 않아요. 살았겠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82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기억이 좀 나니까 80년대 신앙과 지금 신앙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때는요 하라 그러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1 때부터 큐티를 매일 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주일날 빠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빠진 적은 있어요. 2번 있는데 뭐 아무튼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깨달음이 있던데요. 여러분 혹시 무기력하다고 여겨지시면 무기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기력할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러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다는 얘기를 제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달려가요. 요한 마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이 아니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실은 뭐 최후의 말씀 했던 데라고도 알고, 이건 좀 잘 애매한데.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 받았던 바로 제가 거의 그 크리스찬들의 아지트였어요.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두들기게, 문 잠겨있겠죠, 왜요? 무서우니까 숨어 있었어요. 막 두들겨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막 요정이 막 나와요.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애처럼 기뻐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실은 뭐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문을 따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와 베드로 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베드로 밖에 있어요? 안 했어요? 밖에 있어요. 막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람들이 요정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자발을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해. 재밌으셨어야 되는데 실은 제가 논거에 뭐라고 썼냐면 이 부분이 신약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다가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안 웃으실까봐 좀 웃기잖아요? 웃긴 부분이에요. 너 미쳤냐 그러고 아니라 그랬지. 천사일 거라고.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 그랬대요. 수호천사였다고 수호천사가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수호천사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요. 그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나오게 되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 나왔다는 얘기 미쳤다고 생각해요.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신앙인에게 학습된 무력감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할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아빠가 진짜 변할까? 우리 엄마가 변할까? 내 남편이 변할까? 아내가 변할까? 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진짜 내가 변할까? 안 될 것 같아. 그 학습된 무기력. 근데 여러분 이 무기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는 건 법칙으로 나는 거 오케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요거 좀 재밌는 장면인데 막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 베드로는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줄곧 문을 두드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말씀 읽는다고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께 부탁드릴게요.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못 나와요? 무기력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서 못 나와요. 가기가 싫어요. 가봤자 똑같은데 뭐. 근데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여니까 그때서야 보고 그때서야 깜짝 놀라요. 여러분 참 웃긴 거죠. 기도응답에 놀란다는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왜 저희 플래너에 기도노트 썼냐면요. 정말 써보세요. 기도노트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써보시고 나중에 기도응답된 거 체크해보세요. 1년이나 아니지 1년도 아니 몇 달만 써보시고 기도응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해보세요. 또 따라해볼까요? 제가 가끔 따라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시다.
제가 이거 가끔 몇 달에 한 번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얘기죠.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것은 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들 때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힘들 때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그 아픔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소원이라는 그 찬양 가사를 좀 은혜 같이 나눴잖아요. 한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근데 실은 이 가사가 실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산이 되고 가는 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만 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삶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도 저희 한울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다고는 안 할게요.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저는 그분들 다 우리 한울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독일에서 연락 오는 거 아시죠? 오랜만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세린이 형 이분이 20살 독일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9년을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여자분이고. 근데 9년 동안 이제 의사 거의 다 됐어요. 의대 가서 의사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원래 처음에 의사가 된다고 할 때 가려고 했던 이유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항상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 아프리카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독일이면요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내려가면 시리아에 내전 중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 자신을 보니 아프리카는커녕 시리아로도 그 짧은 그냥 의료봉사도 가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정하고 있대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스위스에도 원서도 내보고 막 일했대요. 좀 있어 보이죠. 스위스에 원서 낸다 그러면.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막 의사는 뭐예요? 얼마나 좋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아프리카로 가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남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고 위로 많이 받았고 남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삶 살겠다고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분 이 영상 보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화면 저밖에 안 나오지. 박수 한번 보겠어요? 아까워 우리 같이 구경 가자고. 근데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 속회 때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높은 산이 되려고 그랬는데 그래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이 더 아름답겠구나. 심지어는 저희 속회는 거의 어머님들 오시잖아요. 그게 더 좋았어요. 실은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 한번 해볼까. 왜냐면 솔직히 자녀는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되는데 아이를 좀 높이 올라가서 좋겠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내 자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기력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까 좀 나는 게 제가 막 무기력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점점 맞아 막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맞아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세월호 대신 정말 무기력해 보였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믿어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정말 다시는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아이들한테 저한테 상담 오는 아이들한테 저 그랬거든요. 잘 있으라고요. 뭐냐면 야 어쩌겠냐. 조금만 더 참자. 다 그런 걸 어떡해. 막 직장에 간 애들한테도 목사님 저 술을 어떻게 해요? 힘들지. 근데요 저 얼마 전 소정이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뭐 힘들지라는 얘기도 했겠지만 저는 얘기하거든요. 니들이 문화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 얘기 했었죠. 네가 선배가 되면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무기력히 살아갈 때 아니야. 우리는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상은 원래 이렇게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들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세요. 버티라고 하지 마세요. 왜 버텨요? 바꿔야죠. 잘못된 건 바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을, 교회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좀 잠깐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요, 죽고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해요. 아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고 가는 천국은 가서 누리면 돼요. 저 너무 기대돼요. 어떨까? 근데요, 그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요 시간만 버티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맛을 보고 그곳으로 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나중에 꿈꿔요. 우리 한월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월교회 청소년, 청년이, 우리 장년들이 세월호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얘기합니다. 돈 좀 더 갖고 이 배를 고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돈 버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 이렇게 불법 개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시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평영수 수교잖아요. 그죠? 괜히 뭐 무게 가볍게 짐 더 실어놓고 물 빼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면서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죄송하지만 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몇 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김동훈 목사님 좋아해요. 김동훈 목사님 깨끗한 부자라는 설교를 1년을 하셨어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돈 벌자. 그리고 기업 4개가 무너졌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려다가 가게를 문 닫아대니까요. 사업체가 문을 닫아대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심지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말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심을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고 살아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에서 아주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열심히 목회 잘하고 있는 그 목사님 얘기하다 그러더라고. 형은 어떤 목회 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이런 애 있었어요. 성재야, 우리 엄마 교회 다닐 때 왜 그래? 왜? 우리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은 교회밖에 없나 봐.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 목사님 왜요? 상담에서 왜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지금 3개월 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인데 지금 3개월째 학교를 안 나온대요. 근데 얘가 이게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그대가 작년 2학기였어요. 목사님 4개월만 더 나오면 얘가 초등학교 졸업을 해요. 근데 지금만 나오면 풀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가시대요.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 크로마폰 뭐 이거 하나 봐요. 그건 절대 포기 못 한대요. 애는 그냥 집에 두고, 자기는 그거 하고 다니신대요. 지금 이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썼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넣어서, 교인들끼리만. 그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나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좀 지혜 좀 모아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학교에서 쓰는 우리 학생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직장에서 쓰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실은 이것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한옥교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쁜 목사예요. 죄송해요. 근데요,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꿈꿔요. 열심히 할게요. 우리 한옥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교교회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얘기 때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학교 교회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학생들에게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맞죠?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옥교회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좀 어떻게 만드실래요? 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발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뭐 지금 다 말씀했는데도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굉장히 헤맸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길 원하시죠?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진짜로 제자가 되게 살아가는 실은 제가 이 말씀 주면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떠다니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노래인데요. 그나마 아래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저 너무 목사님 너무 부러운 게요. 제가 목사님 목소리 같으면 또 찬양도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찬양도 부탁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딱 제가 내려오라 이렇게 딱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목소리 그 은혜가 되는 목소리가 아닌지 저도 알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같이 볼게요.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기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실은요 이 찬양이 사개원이에요. 사개원. 그래서 사개원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근데 그 가사가 좀 기가 막혀요. 가사도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거둘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에 멈추지 않던 그리움. 네. 여러분 사람 산다는 거 참 어렵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안 되고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못 찾은 거. 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무기력했던 삶을 내려놓고 혹시 내 마음속에 똑같지 않냐 그대로 좀 있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무기력도 다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은 우리 삶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봅시다. 걸어볼까요? 5시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더 가서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걸어볼까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은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요 그 무기력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더 많이 걸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학생들만일까요? 아니요. 직장인도 똑같아요. 전업주도 마찬가지로 감옥 같아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무기력함을 느끼실 때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맙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두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주시자. 지금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움직여! 끝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도 무기력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의 끝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요.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여기 한번 해주세요. 똑같이 해야 돼요. 야,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시작.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도 막막했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고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알려주셔. 말씀 읽어봐. 가정이 바뀌어. 예배해봐. 그 행복을 알 수 있을 거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르셔야 돼요.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무기력해 계십니까?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희망, 그 복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거기서 내려가겠다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나만 아니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히 9명의 실종자 유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우리 영주 그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된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아니라고, 세상은 그런 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 창조의 세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온 목적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유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이 부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추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 교회를 만드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는 기도된 것을 믿고 그렇게 그에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 역사하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라 만들어가는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하게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라 기도해봤자 하나도 바뀔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다 그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좀 내버려둬.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무기력한 크리스찬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이 땅이 아무리 다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고 그걸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힘들었겠죠. 아마 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밥을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신발끈을 맸어요. 겉옷을 입고 타라고 걸어갔어요. 예수님 혹시 이 가운데 그것조차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무기력해져서 말씀을 펴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할 힘도 없다면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 우리가 대신 같이 해줄게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올교회가 부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하여지는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부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케 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부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 거 주님 알게 하셨는데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바꿔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 땅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노래 연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만 할게요.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동부 갖고 잘 들으셨죠? 꼭 해주시고요. 제가요 잠깐 어딜 갑니다.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스라엘 갔다 오게 됐습니다.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9일날 화요일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한인교회 그 수련회 정규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 아이들 다 좀 며칠 동안 아이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올 것 같은데요. 가서 잘 갔다 올게요. 부럽죠? 근데 가서요, 저것도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 항상 저희 그 성지순례 얘기했잖아요. 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교회에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싼 값에 좋게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교회가 되게 어렵대요. 같이 중복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재미있게도요,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살 수 없는 나라고요. 그곳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갑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일들이 많대요. 들어봤더니 가서 복음 잘 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수련회 한대요. 수련회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 없어도요.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라고 믿고요. 여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주시고요. 예, 다시 일어나주세요. 하겠습니다.